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일 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당연히 죽으신 후에 부활 성천하셨죠. 그리고 9절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님은 태어날 때 예수라 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8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입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를 하는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5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너희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몇 번 했죠.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버지여 이 이름을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가? 바로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예, 이건 뭐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새 계명이죠. 이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올해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올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참으로 아주 축복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보면 로마서 6장 22절에 나와 있죠. 예, 우리가 몇 번 했지만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죄 용서가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거룩함은 3단계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교회는요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전에 거룩했어. 생명을 얻은 후에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 그래야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하기를 하고,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입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도 이 생명 받기를 늘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받기를 갈망하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일이라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일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그럼 새일이 뭐냐?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데, 새 언약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우리 안에 두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믿으시죠? 로마서 8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러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능력, 세일이 새 언약을 이루는 건데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분, 새 언약은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새 언약은 그냥 죄 용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믿어갖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것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 주시를, 그럼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와 새로운 살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 이걸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 그것을 믿는 것이 요한이 세례 물세를 받는 거죠.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거 믿고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소에 들어와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새로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믿으십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이 성소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소입니다. 그 성막, 성전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육체와 마음, 우리의 혼과 안에 영이 있죠.
우리 마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을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믿는 여러분은,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소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을 찢은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잘 구분하려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고 저게 저긴 것 똑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성소는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이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안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서 너희들 내 안에 들어라. 너희들은 내 안에 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라 20절 안 보겠습니다. 20절. 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질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새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 휘장,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분명히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지성소로 해요. 바로 우리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졌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영이 구원을 받으면 혼은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가 필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은 말은 뒤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아닙니다. 성소는 성소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자던 자들이 나오는 예표가 보이는 건데, 하여튼 이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 성소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권리를 얻었으니까 참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늘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이에요.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와 영원한 속죄와 새로운 살 길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이 비친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지키고 있죠. 그릇들과 불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가는 길, 이것을 쫙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이 일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줬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 잘 아시죠? 구약에는 예표로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다 실패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다 멸망받았더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경건에 훈련하면 단 사람도 낙 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소,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이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뭘 보겠습니까? 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인데 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이끌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성품, 뭐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이고 또 진실하고 공의롭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의 성품이 있지만 이걸 딱 요약하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의 키입니다. 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뭡니까?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살 길,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 길을
마음속에 탁 새기고 내가 나날이 주님을 봐야 되겠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살길 분명히 주님 다 열어놨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서 다 열어놨다. 내가 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본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날이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된 것이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인데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여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알죠. 그 마음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마음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 중에서 그 사랑이 확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공동 번역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자꾸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 생수가 자꾸 공급되어야만 됩니다. 이 생수가 공급되어 아구까지 차야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사랑을 늘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경건의 훈련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걸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랑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잘 알죠?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깊이 깨닫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래야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과 게시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특별히 14장, 15장, 16장, 17장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러니까 근심하는 거라. 3년 넘게 함께 동거동로한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러내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한 자리 하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투는 있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내가 국무총리 할까 내가 무슨 내무부 장관 할까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를 간다. 이 거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니죠.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거처가 우리 안이죠. 우리 안. 18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18절에 읽으면 거처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다시 온다 있거든요. 우리 안이 거처라. 20절이 뭡니까? 20절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처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다른 보혜사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과 또 그리스도 영과 또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과 같이 여겨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새 일에 벌써 약속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젖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젖소 여호와의 젖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 오신 예수님의 젖소 거하는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새 일로 미리 예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거처라 이 말씀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조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살 길의 그 영적인 다른 표현은
표현을 새로운 살길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예비한단 말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왔어 하는 것은 어디로 다시 옵니까? 새 언약을 바르게 믿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바로 새로운 살길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을 좀 풀어보면 데리고, 좀 더 쉽게 동행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영접하여 어디로 데려간단 말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뭐 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데리고 간다.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예, 우리를 데려가서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어디로 이끌고 가겠어요? 어디로 이끌고 갔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24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야 뭘 따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니까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곳,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럼 십자가 있나? 아니죠.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끌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확 부었다.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안인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이에요. 문.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새롭게 살기를 만드신 주님께서 그 새롭게 살기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좁은 길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자신이 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잘 알지만 다시 왜 사람들이 이 길로 많이 안 갑니까? 한마디로 길이 협착해서 이것보다는 더 몰라서 안 갑니다. 몰랐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해야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에 순종하여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23절에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 너희가 끝난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새롭게 살 길을 피를 흘려서 열어놨는데 그 길로 갔으면 그 길이 거룩한 길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을 자신이 피를 흘려서 육체를 찢어서 열어놨고 새롭게 살 길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고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십자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나오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 우리 이 육신의 생명으로 뭐 예수를 믿는다, 뭐 한다, 뭐 해도 다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 그래도 내 자녀 삼을게. 내가 마귀를 못 이긴다 이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주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넣은 이유는 주의 사랑을 체험해라. 주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늘 사시길 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새롭게 살 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도 적다 했습니다. 찾는 자도 적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14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14절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에 뭡니까?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근사고 관계없이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잘 믿는 척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양의 옷. 양의 옷이 뭡니까? 아주 순수하게. 옷은 우리의 의입니다. 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옷은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척 많이 배웠으니까 박사기도 맞게 되고 버틀도 좀 있어야지. 내같이 이렇게 쭈그러진 것이 아니라 좀 쫙 버틀도 있고 이래갖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10만씩 20만씩 많이 모으면 그래야 많이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요건 배후의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네가 버틀 좋은 놈을 세워놔야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이 와갖고 속을 거 아이가. 여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양의 옷을 입는데 안에는 뭡니까? 노락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자가 적다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많겠어요? 찾는 자도 적고 이 길이 협착해서 힘들거든요. 쉽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나의 모든 욕망과 계획과 이런 것,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서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돌짝밭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사랑의 뿌리가 없으면 안 되고 또 가시떨기나무 이 생의 자랑과 재물의 유혹과 이 생의 마음을 두다가 보면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만 보고 주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헤이 목사님 참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 살아라 마. 이건 내 진심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 일을 하지 마라 말은 아니에요. 세상 일 하더라도 기쁨과 참으로 감사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살면은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자, 또 다른 표현은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옥은 안 가야지. 한 번 가면 영원한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반드시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주야와 맺은 언약. 지난주 오후 시간에 했죠. 주야와 밤낮과 맺은 언약. 이 세상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 줄게.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쭉 나와요.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주말 알죠? 저 경주에서 오신 그 경주가 아니고 달리는 거 아시죠? 달리기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달리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늘 쉬고 그러면 안 돼요.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이 경주에 왜 이 말을 하시느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 그 이전에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이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개의치 않고,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고 주만 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났다.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옛날에는 뭐 비문에 기록되어 있고 뭐 이렇게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조문 이거 다 폐했어요. 이거 읽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필요 없나? 반드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늘 상고하면서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면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이제 요한의 때 끝났고 그 후부터는 주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 아이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보지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고 늘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침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아니 이 전쟁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전쟁한다 이것은 침입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한 사람이 아이고 오늘 날씨도 막 안 좋은데 오늘 시작 전쟁 저 쳐들어오면 있잖아. 아이 막 오늘 안 온다 막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 용어예요. 예.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는 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침입한데 마태복음에서는 침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침노. 예. 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것이 새롭게 살 길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 새롭게 살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은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데리고 나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십자가 있는 곳에 데리고 오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롭게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네,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 네. 비도 오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1시간 넘게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되라 이 말은 새롭게 살 길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즉 죄에서 해방되고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라 이 말이나, 그 결국 새 언약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살 길을 가라 이 말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 제자는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으로 주님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는가? 32절부터 34절까지가 답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에. 제가 하죠 뭐. 7장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해놓고 7장 22절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이래 안 하고 23절에 뭐랍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이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안 죽는데 뭐. 그러나 언젠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들어요. 그때가 바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 믿는답시고 막 큰일을 했어. 그 밑에 이걸 따르는 이 교인들도 수십만이 될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을 받으려고, 내가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뭐랍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한 거야. 너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했을까요?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집을 안 짓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사람인데 듣고 혹은 성경 보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목사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야 그 반석 위에 이제 새롭게 살 길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뭡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쭉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부터 해당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이죠, 예언. 예,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 고치는 거죠. 지금도 막 하고 있잖아요. 예. 능력을 행한다. 이빨이 검이빨이 되고 능력을 행한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행한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당한다 이 말입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서 새롭게 살 길을 피를 흘려서 일어난 이 좁은 길로 가서 다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의 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